우리의 의지를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두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흥분으로 가득 찬 시대이며 성경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 지금은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가 다시 교회에 회복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가난한 지금은 이대한 회복의 때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는 시대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고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 배울 때까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상속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공동 상속인인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는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세례에 관계된 극히 중요한 것과 성령 세례에서 우리의 의지의 중요성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자주 간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고 또 그것이 이 놀라운 경험과 성령의 인격 그리고 성령 자신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 세례는 우리의 정서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감각적인 경험을 성령 세례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때로 나는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의 감격적인 경험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는 그것에다 성령 세례라는 레이블을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라도 뿌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문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 생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의 의지입니다. 당신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의 의지입니다. 당신의 영적 경험,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에 오게 되면 당신의 의지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는 화제에 오를지라도 깊이 있게 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극히 소수의 사람밖에 알지 못하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데 주의해 가면 이 경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시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경험에 관해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지 않으면 그 경험은 얕고 일과성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다지 영적으로 깊지 않은 사람들이 강력한 영적 지표에서 강하게 사로잡혀 버린 나머지 열광적인 동작으로 끌려 들어가지만 그들 자신의 성격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 시대의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일입니다. 다윗을 잡으려 하여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뒤흔들었던 동일한 엑스터시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강력한 영적 기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어떤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면서 깊고 영속적인 축복을 여전히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속적인 축복이 오는 경우는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이르도록 오직 성령께 허락될 때뿐이며 이때 우리 삶의 근본이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경험이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절대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아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매우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잡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체험에 대해서입니다. 당신이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항복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의 영적 경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깊고 사나운 파도가 밀려올 때도 어두운 밤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을 때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안전합니다. 눈물이 당신의 눈앞을 가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토대는 의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역에서 많은 해를 보낸 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줄곧 보아왔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령으로 충만되고 성령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의지는 오늘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해도 나는 당신에게 그다지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도록 양도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치해 주십니다. 성령이 사람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 사람이 생활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전 생애를 통하여 이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미 삶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 않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삶을 통치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뜻은 옆으로 비켜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이렇게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뜻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